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누구에게 사랑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그 은혜에 보답받은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고 또 그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육신의 감정,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한 생명을 구원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 속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중요성,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종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평상시는 괜찮은데 세상에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생기고 재물에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면은 등을 쥐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을 상한 사람이나 상하게 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는 사람이나 주님은 같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는 악해서 내게 마음에 상처를 줬어, 너는 믿음이 없어 내게 상처를 줬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상처받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공급할 것이냐, 첫째가 네 원수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개인의 견해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아서 그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를 갖고 싶고 그가 못되게 하고 싶고 그가 망하게 하고 싶고 망했으면 좋겠고 해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내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마음이 찢기고 상해 있는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될 때 이 말씀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
산상수훈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입니다) 자, 38절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하고 가고 계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뺨을 맞으신 분이셔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12군나 더르는 전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렇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마음껏 농락을 한 겁니다. 농락을 한 거예요. 가시관을 눌러 씌워도 그대로 어린 양처럼 가시관을 다 뒤집어 씌우도록 내버려 두었고 뺨을 쳤습니다. 입밤들밤 막 친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뺨을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뺨을 그대로 맡겨두시면서 대신 치질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33세 젊은 나이신데 힘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거기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뺨을 치도록 그대로 버려둔 겁니다. 송사하여 네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군병들이 자기들 옷도 아닌데 주님이 입고 계신 옷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제비를 뽑아서 누구 옷을 가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옷도 아닌데 남의 옷을 가지고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갖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옷을 다 베서 벗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너라.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그 길을 따라오너라. 우리는 잃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보복해서 어떻게든 내 감정을 풀어보려고, 그리고 내 힘을 과시해 보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사람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멸망을 받아야 내 마음이 풀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자기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칩니까? 이를 갈면서 친 겁니다. 이를 갈며 돌을 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가득가득 돌로 치는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이 땅에 내 목적이 있고 이 땅에 내 소원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내 모든 믿음을 다 허비해 버린다면 하늘의 소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수를 내가 갚아야 하고 이 땅에서 원수가 내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봐야 하고 이 땅에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보복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릴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의가 선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또라고 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왜 그렇게 할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님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들 예수야, 네가 세상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치고 못되게 하면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 원수를 사랑하면서 핍박한 자를 위하여 축복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원수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는 겁니다. 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 아닙니까? 영원한 실패입니다. 그런 실패는 세상에서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딸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지 못한다면은 내가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리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넓은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큰 능력이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감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녹아지는 그대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6절에 하나님이 45절부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인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면은 싹 사람이 다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비가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와 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나를 통해서 사람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원수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분이 풀린 것이지, 어떻게 원수를 품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품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원수를 가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를 간절히 축복을 해야 합니다. 축복을 해야 합니다.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부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사정을 해서 내가 내 집을 저당을 맡기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며칠 있지 않으면 우리 살림이 통째로 다 경미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서 장로님, 제 말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 설교를 해준 겁니다. 장로님, 지금부터 권사님과 같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할까요? 그 친구가 장로님 마음속에서 참 불쌍하다, 그 마음에 들 때까지 축복을 하십시오. 그 친구가 장로님 마음으로부터 참 불쌍하다, 그 친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들 때까지 여야 축복을 하십시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장로님 권사님이 제 말을 듣고 그날부터 정말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그를 위해 축복을 한 겁니다. 하루 이틀, 짤막한 3일 만에 참 불쌍하다,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더래요. 그 다음 날이 부도날인데 그 전날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부도가 나버리고 자기 집은 해결되는 그네가 있게 된 겁니다. 딱 4일 만에 문제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열쇠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순간에는 보복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고 쾌락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에 뭐라고 이사야 1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시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 6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놓을 것이라. 나의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로다. 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계신 총매가 모라게 신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느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치 않습니다. 내가 전에는 독사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영원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총매하신 명절에 신이 임하게 되면은 그 독사 같은 내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비록 어린아이가 독사의 입을 건드리고 독사의 입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는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물 생각이 없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누워도 그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싶은 마음,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곰이 염소와 함께 있는데 곰이 어떻게 염소를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곰이 염소를 잡아먹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곰이 염소를 보호하고 사자가 어린 양을 보호하고 독사가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그 보호가 있을 뿐이지 그것들을 잡아먹고 해하고 싶은 그런 생각 자체가 내 속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 이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누구의 사랑을 공급할까요? 지금 네 마음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지금 네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공급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이새의 줄기에 단 싹이 나오며 한 줄기가 나올 것인데, 이새의 아들 같은 동질성을 가진,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묻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쁨을 치는 자에게 적법으로 흘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다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요? 죄인들도 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랍디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러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서 다음 세상이 없다면은 성경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감동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아이고 니는 그럽니다.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충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반감이 생깁니다. 반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 그리고 다음 세상에 내게 확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뭐가 생기냐?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개가 찾아옵니다. 개통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뭐냐? 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 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똑같은데 누가 이 말씀대로 살고 누가 이 말씀에 벗어나고 살겠냐라는 것은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그 곳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루지 못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을 때 그분의 영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원수를 가진 그 마음이 오히려 변화돼서 그 사람을 진짜로 축복하게 되고 너도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무섭냐? 우리가 지옥 알잖아요. 천국 알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천국에 다 가야 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야 된다고 바로 입에서 독설을 품게 된다면 그 사람 속에 정말 천국이 있겠느냐?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라 말하면은 대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자입니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가장 큰 직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 없이 다 천국에 간다고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갔습니까? 그들 속에도 오직 세상 욕망밖에 없습니다. 세상 욕망.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에 동참되는 사람들은 친구인데 내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을 거스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적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까지도 그들에게는 원수여 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죽이지 않고는 대제사장의 장로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죽이는 일 앞장서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시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다 만들어서 안겨주는 겁니다. 그 일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 창고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땅을 주님의 발등상처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야, 이것은 나쁜 사람에게서 온 것이야, 이건 악한 사람에 온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되고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서 너는 지옥 가야 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는 사랑하니까 천국에 가야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던 사람은 지옥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보는 것이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그 대상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닥친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사람을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붙이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조련하셔서 육신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신의 감정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나가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오히려 그 일에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를 축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왔느냐, 이 일이 마귀의 사탄이 하는 일이냐, 그래서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냐, 그럼 마귀는 죽어야 돼, 마귀는 쓰임받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결단이 내릴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절대로 수족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사랑을 형제에게, 그 원수에게 공급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천국이란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주의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크신 능력자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었다면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 그 사람을 죽이시고 이 못된 성격 죽이시고 못된 구습을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왜 그가 불쌍하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일으켜서 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성향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나를 대적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 섰고 내가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됐다면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거든 그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칙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원수는 내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기당한다고 사기당하는 것도 왜 사기꾼들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사기꾼들을 세상에 도둑놈이 없고 사기꾼이 없고 세상에 다 평안하게만 살면 좋을 것인데 왜 사기꾼을 드셨을까?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한 영입니다. 한 영이에요. 도둑질 하는 사람과 도둑을 당하는 사람이 한 영입니다. 한 영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느냐? 하나님에게 끌어다가 붙일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겁니다. 사기꾼을 세우셔서 마땅히 사기를 당할 사람에게 표적을 삼아서 그 사람에게 붙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재물은 잘 들으세요.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재물로 사람을 기쁘게 못한 재물은 반드시 내게 그 재물이 상처와 아픔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못하면 그 재물은 내게 반드시 상처와 아픔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의 사람을 기쁘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기꾼을 그 사람에게 붙이셔서 그 재물을 흡입하게 하시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아하, 내 죄를 깨닫고 내 삶을 깨달으면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물보다 훨씬 큰 소득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도를 이사갈 때 서울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나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거야. 그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주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달라고 하면은 달라고 하는 저도 부담되지만은 못 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몇백 명의 교회 목사님이고 그때 당시는 자가용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좋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돈을 안 줘.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드린 돈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십시다.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또 은사 받는 사모님, 은사가 깊은 사모님, 예언 기도하고 통역도 하고 은사 있는 사모님이 돈을 빌려갔어요. 돈을 안 줘.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빌려진 돈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다 죽임을 당할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벌을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이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권세와 취할 권세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비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고 그 권세가 다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릴 권세를 사용하시고 취할 권세를 사용하시는데 뭘 버릴 것이냐? 미워한 마음을 버려라. 원수된 마음을 버려라. 갈등의 마음을 버려라. 그때는 내게 취할 권세가 생길 것이다.
영원한 영생이 내 속에 취함을 받는 그 축복이 되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은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기를 원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했어도 취할 수 없는 값진 것을 너에게 주려고 나는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값진 것을 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뭐냐? 너희를 미워한 자를 내가 세웠고 너희를 저주한 자를 내가 세웠고 너희 마음을 쥐어뜯는 사람을 내가 세웠고 너희의 재물에 손해를 주는 사람을 내가 세웠다.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취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마음껏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까닭 없는 일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까닭 없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이란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못하면 그 재물은 내게 반드시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물들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를 실족했습니까? 누구를 실족케 하였습니까? 까닭 없는 사람을 실족케 했을까요? 내 인생의 태클을 걸고 내가 가는 길을 해방하고 나의 축복을 방해하고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당연히 실족케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를 실족했습니까? 너는 당연히 죽어야 돼 그 사람입니다. 너는 마땅히 실족해야 돼 그 사람입니다. 너는 인생의 가치가 없어. 너는 정걸 가치가 잘 없는 사람. 너는 인생 쓰레기야. 너는 지옥가에 마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실족했다면 그 영혼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는 내 인생에 없어야 될 사람이야. 너는 내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하나님이 독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독사를. 하나님의 모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파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구더기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걸 보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가 없었다면 지옥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인데 구더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은 불이 뜨거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그 구더기를 주님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비유로 사용하셨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셔서 적당한 때 내게 붙여줬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는 일마다 생기는 일마다 모든 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섬을지 말아라, 애는 쉬지 말아라, 몸사 애는 종들을 자고 악어는 모양에도 버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광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쁘게 받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예수라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물에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자, 7절입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도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혀를 가닥없이 대적하고 가닥없이 물고 뜯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었지만 가닥없이 물고 뜯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내게 붙이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자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 번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저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권세는 저주의 권세가 아니고 생명의 권세였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찌른 자들에게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온전은 죽이고 온전은 저주받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갈등일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갈등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의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영의 지와 회복되는 순간에 갈등의 모든 일들이 스스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에게 붙이는 그 이유, 그 원인이 해결돼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원수의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해결해 버렸는데 그 일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는 것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들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까? 사람을 계속 미혹하는 것들은 이러면 넘어지겠다, 저러면 넘어지겠다,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되겠다는 사실을,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으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은, 더 단단한 기초석을 놓고 거기다 집을 짓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비가 있고 창수하고 바람이 부니까 비가 없다면은, 바람이 없다면, 창수가 없다면 그냥 텐트 하나 치고 세상을 살아도 되는 것인데, 큰 비가 있고 큰 바람이 있고 큰 물결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가 내리고 바람으로 부딪히도 넘어지는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깊이 받은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 뭐라 하시냐?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에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절도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두 손과 두 발이 범죄의 대상으로 쓰임받으시는 요지가 항상 있으니까 내 두 손과 두 발이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두 손과 두 발로 인하여
화가 있는 일이 항상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만날 때마다 손을 찍어내고 발을 찍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을 끊어내는, 따라합시다. 손으로 하는 일을, 발로 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하는 일을, 그 일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 일을 찍어낼 때에 손에 끊어진 아픔과 발이 끊어지는 고통과 눈을 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손을 찍어내고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는 순간에 영생이 보이니까,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그걸 끊고 찍고 빼내는 것이 되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또한 내가 그를 끊어낼 절제를 못했다면 지금도 죄 속에 물들어서 구덩이도 타지 않은 구덩이도 죽지 않은 그 지옥불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발을 끊고 손을 끊고 눈을 빼서 내 발이 범죄케 하는데 내 손이 범죄케 하는, 눈이 범죄케 하는 그 범죄를 찍어내고 나니까 영생의 눈이 밝아져 영원한 손이 있어, 영원한 발이 있어,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도구가 되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실족케 하는 일의 표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실족케 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여다는 일들인데, 역시 내 생각을 철저히 도말해내라. 역시 내 생각을 철저히 끊어내라. 그러면서 주님을 들어가는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눈이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들어가는 발이 생기고 주님 나라를 찾아가는 손이 생기고 주님 나라를 바라본 눈이 생기는 그 내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한 행제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이 말씀 깊이 받으시고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